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날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하면 떠오르는 두 날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D-Day라고 하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날을 D-Day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V-Day라고 해서 1945년 5월 8일 이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날, 이 날을 V-Day라고 빅토리데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V-Day, D-Day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의 혀를 찔렀던 그런 작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독일군이 결국에는 1945년 5월 8일에 연합군에 밀려서 베를린이 함락되고 이제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빅토리아 데이라고 해서 V-Day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에서 D-Day, V-Day라고 불려지는 이런 이제 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두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그 모습을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승리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라고. 그래서 그 날도 우리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주신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림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어떤 이제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이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을 최후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들려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 권세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날을 길이 참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날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날까지, 그날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단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런 기다림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단지 그날이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의 모습, 그 모델로 농부를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농부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지금 이제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물이 필요할 때, 비가 필요할 때 그때 내려지는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 그 비의 모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비를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내려야지 이렇게 해서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뭘 하늘에다 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인위적이지만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 지을 때 정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내게 비를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 비를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농부처럼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님의 날이 오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오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올 걸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이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올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그 날이 올 걸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가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원망하고 기다림하고는요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님의 날이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날이 정말 오기나 하는 겁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걸 그냥 계속 투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진짜 기다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기다림은 인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진정한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두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모델로 선지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해서 막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실 거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히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믿는데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혹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던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라고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네.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의 괴리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거기서 발각되는 순간 감옥에 갇히거나 막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편한데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인 것 같고 또 믿음 있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다 그렇게 거짓된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 편해서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정말 수많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욥을 모델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동안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했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얻게 될 축복이 너무 커서 정말 그냥 기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욥을 우리가 모델 삼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욥이 받은 축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졸린데 한번 찾아볼까요? 조시는 것 같은데,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욥이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보다 정말 더 큰 축복을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어떤 고난, 그가 당했던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축복 때문에 앞에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냥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더 기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받았던 고난은요 정말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히려 그날의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이 했던 고백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요 주님의 날에 어떤 면류관의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이렇게 농부처럼 또 두 번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지자처럼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기다림을 맞이해서 주님의 날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어떤 삶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까요? 그래, 잘 기다렸다, 끝까지 인내했구나, 이렇게만 보여져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저는 열매를 좀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기다린 걸로만 딱 서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맺었던 열매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하나님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들이 이 주인에게 찾아갔을 때 주인이 자 한번 보여줘봐 했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보여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보여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1달란트만 보여줬더니 뭐라고 말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고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 앞에 서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딱 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뭐했니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매 맺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맹세는요 그냥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던 거, 어떤 죄가 있는데 그런 거짓됨이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한 맹세, 내가 거짓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막 맹세하면서 나 아니요라고 막 맹세하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걸 막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이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매 맺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삶이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에 있든지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시비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너만 옳으냐? 너만 정직하냐?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세상 너 혼자 사냐?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이 삶의 모습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하고 미워하고 또 막 증오하면서 우리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시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은 변호사가 또 나중에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초임 변호사가 이제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댄 어떤 가난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전도가 유능한 그런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답니다. 초범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뭔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청년이어서 이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청년을 변호해 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답니다. 판결을 받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법정 이제 밖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청년에게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는요, 나중에 이제 판사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판사가 된 이 변호사였던 그 판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자신이 초임 변호사 때 변론을 했던 그 청년이었던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청년이었던 그 사람도 지금 판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변호했던, 청년 때 나를 변호해줬던 변호사였다라는 걸 알아보고 선처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하는 말이요, 오래전에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관, 판사입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을 궁율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궁율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열매가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건, 분명히 언젠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까,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은 그 모습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풀어 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야고보서가 사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되 그 믿음이 그냥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